오늘은 맥주 감사절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절에 관한 내용은 레위기 23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을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보시고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가 순서대로 쭉 나옵니다. 다른 데도 나옵니다만 레위기 23장이 제일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레위기 23장의 6월절부터 그 다음에 초실절, 무교절, 오순절, 77절, 그 다음에 나팔절, 초막절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오는데 이것이 다 예수님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런 절기들은 그 하나하나가 예수님과 관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 반년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만은 구약의 성도들은 특별히 밀농사를 끝내고 수확하고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레위기 3장 여러분 참고로 나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6월절은 1월 14일 그러니까 그 출애굽한 달을 1월로 계산을 하면 1월 14일이고 그래서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이집트 같은 사탄의 종로로 타던 곳에서 구원받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일주일간 시작. 무교절은 효소를 않는 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는데 6월절은 금요일입니다. 토, 일, 월 이렇게 무교절 일주일간 되는데 그중에 무교절 중에서 두 번째 날 토, 일요일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무교절 안에 둘째 날입니다. 요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일요일 날, 안식 후 첫날. 그때는 보리 수확을 한 첫 번째 보리 수확 이삭을 갖고 와서 성전에서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도다는 것을 수천 년 전에 무교절의 일요일 날 이걸 했던 것입니다. 흔들어서. 근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면 6월절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이 그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오랫동안 이렇게 쭉 보면서 구약에 쭉 해왔던 것입니다.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77절이기도 하고. 이 오순절 날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신약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여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밀을 수확하는 것입니다만은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성령님께서 앞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총을 그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입어서 구원 얻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구약에는 이 밀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사를 쭉 해왔던 것인데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와서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탄생하고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영적인 수확을 나타내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만 이것은 그냥 수확해서 그걸 포함해서 우리의 영혼이 참 이렇게 수확받는 구원받는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신약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1장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쭉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몇 년에 걸쳐가지고 모험을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런 강해 설교는 지루하기 때문에 듣다가 성도들이 너무 지루해서 그냥 교회 안 올까 봐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한 번은 그렇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굉장히 중요한 여행인데 중간에 빠져버리고 이러면은 이게 흥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 교회에 다 녹화가 돼 있고 시간이 되면 유튜브에 다 창세기 1장부터 다 올려놓으려고 그러는데 안 들으신 분들은 창세기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순서대로 쭉 들으셔서 여호수아까지 일단 나긴 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까지 딱 가서 정착하는 하니까 일단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놓으면은 아주 신앙이 담대해질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어느 정도 열리고 기초가 쌓일 줄 믿습니다. 제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히 고민하고 하는 설교입니다. 나는 고민하고 하는데 듣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주제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가능한 한 주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자꾸 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강의 설교를 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따라서 쭉 하기 때문에요. 내가 골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제 설교를 하게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헌금 많이 하라고 하려면 그런 구절만 찾아서 계속 설교하는, 그래야 복부한테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순서대로 나가면은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야 되니까 이게 유익한데 어떤 때는 재미가 없다는 것이죠. 재미가 없고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장절마다 특별한 뭔가 없을 때는 어떤 때는 막 넘어가고 싶고 그럴 때도 있는 것입니다. 몇 장을 건너뛰고 싶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안 건너뛰고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가능한 한 많이 이렇게 바라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는 신약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습니다만,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마태는 원래 세금을 걷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지금은 세무서에 다닌다 그러면은 알아줍니다만, 옛날에는 로마 식민지 지대였으니까 그 나라에 붙어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로마 제국에다 바치고 더 많이 긁어내가지고 자기가 부정부패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아주 기생충과 같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세리랑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상대를 안 했어요. 돈은 많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 인간 벌레처럼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로 이런 사람들하고 세리와 창기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상대를 했었어요. 근데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돈 잘 벌던 직업을 팽개치고, 아마 돈은 잘 벌었습니다만은 마음은 많이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외로웠을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처갓방, 일본의 사이카보 있죠. 사이카보 사장님을 만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최근호 형제님 선배일 겁니다. 그 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자기는 빈손으로 와가지고 그런 의상계통의 일을 하다가 어떻게 그냥 한국 김치를 팔게 돼가지고 음식 가게를 차려가지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부어줘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나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정말 영적으로 보면 유익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싫어요. 저도 싫고 싫은데, 역시 고난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영적으로 아주 성장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전에는 말씀을 읽어도 은혜도 안 되고 깨닫지 못했는데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이상하게 큰 힘이 되고, 이런 말씀이 다 있었나 그러고 막 위로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해야.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요, 대부분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참 내가 생각 은혜스럽게 했는데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은혜 잘 못 받습니다. 그냥 시간만 봅니다. 빨리 안 끝나나.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든지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깨달아지고 힘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마태도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음이라고 붙은 성경이 4개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거의 뺏기다시피 했습니다.
7, 80%가 같습니다. 내용이 거의 동일한 거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참고로 많이 해서 썼어요. 마태가. 근데 비슷비슷한 복음서를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 하나만 쓰지. 성경 시험에도 복잡하게 4개나 있어가지고. 네,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공부했습니다만은,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만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서는요, 이 4복음서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동상을 만들 때에, 저의 동상을 만들려고 할 때에, 앞사진만 있어가지고는 못 만듭니다. 뒤통수가 납작한지 튀어나오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뒤에서 찍은 사진도 있어야 되고, 옆에서 찍은 사진도 있어야 되고, 위에서 찍은 사진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것을 종합해서 입체적으로 뭔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모습은 마태만 보고, 마태가 느낀 예수님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되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쓴 목적도 다르고 이 글을 읽는 대상도 다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아도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기적과 사도행전에 있는 기적은 의미가 전혀 달라요. 똑같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의미가 전혀 달라요. 마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좀처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얼마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천국 갔다가 하는 나사렛에서 살았던 예수라는 청년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존경하는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오셔서 그대로 이루고 가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되심을 마태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자기는 직접 보아서 압니다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는 많은 분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오늘 전 세계에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믿게 할 수 있을까? 그분이, 그 청년이 그냥 온 박애주의자가 아니고 사회운동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믿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어나가면서 마태는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1차적 대상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오신 분이다, 이분이. 그것을 증각해서 다른 성경보다는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족보 이야기도 쭉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하더라도. 마가는 바로 예수님의 행적, 기적 이런 것들이 막 나와서 곧 그리고 바로 가서 막 이렇게 행동적으로 많이 표현합니다만은 마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분이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아직도 여러 가지 의심이 가는 많은 분들이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이 우리가 더 강해지고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족보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주면 특별히 마태복음, 신약만 주면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좀 읽으려 하는데 보면 오늘도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중에 90%는 지루하게 생각했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그거 첫사람하고 마지막 사람은 읽지 똑같은 말인데 다 읽을까 그런 분도 계신데, 성경에 족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데 참 지루하고 졸립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올 때는 성경을 읽으라는 말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족보를 읽고 또 레위기를 읽으면은 잠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잠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읽는데 은혜가 된다는 사람은요, 정말 신앙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 신앙이 어느 정도 되느냐 체크해 보려면요, 이 족보를 한번 쭉 읽고, 은혜 된다고 느끼는 사람하고, 이거 지겨워. 이거 딱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수준입니다, 수준. 근데 정말 성숙한 사람은요, 이 족보를 읽으면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눈물이 나야 이게 진짜 성도, 진짜로 성숙한 성도인데, 지루하다. 이러면은 내가 아직도 어린 수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는 것은 족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나라는 족보가 잘 돼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참 귀한 것 같아요. 일본은 족보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도 족보가 있었어요. 중요하게 있습니다. 족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사장에 취직을 하려면요. 네가 제사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그러면요. 족보를 쭉 살펴가지고 일로 갈라져서 내가 여기에 속한다 하면은 잘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은 족보를 가지고 판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족보를, 가장 소중의 족보를 끄집어 나오면서 그들이 가장 존경했던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쭉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예로 든 것은 그냥 여러 사람 중에 좀 유명하기 때문에 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 창세기 22장 18절에 주부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이 참 아브라함의 순종이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너 자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을 몇 천 년 전에 약속을 하세요.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고 그러고 일본어 성경은 계약이라고 그러고 약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께 메시아를 너의 자손을 통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또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가만 보면요. 물론 그냥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고 나서 중요한 말씀하셨고 이 다윗도 자기는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전이 이 천막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뭐 그런 집에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을 네가 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확고하게 세워주겠다. 너의 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하면서 다윗의 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시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7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산이 거봉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어쩌다 보니까 두 사람을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메시아를 보내도 약속하신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쓴 것입니다. 이 산맥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 산맥이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쭉 연결된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쭉 마태는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가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입니다. 외우기 쉬우니까 여러분들 외우세요. 다윗이 지금 생명의 삶 17기 질문하겠습니다. 다윗이 BC 몇 년 사람입니까? 유의상. 다윗이 BC 몇 년? 까먹었어요? 또 누구 있죠? 최우성 씨. 네? 2200? 2200이라는 숫자는 아무 데도 없었는데. 그때는 맞았는데. 천. 아브라함이 2000년. 아브라함 이전에 피라미드가 그 전에 있었고. 아브라함은 피라미드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매일 스핑크스 피라미드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말을 자꾸 하냐면요. 성경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 BC 2000년에서 1000년.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가 다윗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왕이 두 누나리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맨발로 질질 끌려갑니다. 그런 수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왕들 자녀들은 다 죽이고 왕 눈알이 뽑혀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그렇게 가서 평생 그러다 거기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부터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때까지 그걸 14대, 14대, 14대 기록하는데 여기 나오는 족보가요. 생략된 사람이 많습니다. 일부러 14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14로 이렇게 하는 게 그걸 개략적으로 설명할 때 이런 방식을 많이 택하는데 왕들도 빠진 왕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연대를 계산하면 안 돼요. 안 맞게 돼 있어요. 중요한 꼭 필요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 중심으로 쭉 엮어가는 거예요. 나가서 14, 14, 14를 일부러 맞춘 것입니다. 여기 왕들이 중간에 많이 빠져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열왕기나 역대기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많이 빠져 있다고 이야기해요. 왜 빠져 있나 그러지 말고 마태가 기록할 때는 누구를 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가 틀림없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엮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 중에도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그때그때 바뀌어진다. 노아 시대는 노아 배를 타고 구원받게 하고 모세 시대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게 하고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고 지금은 이제 마지막 시대는 새로운 예언자를 모르몬이나 무슨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는 구원하신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기마다 구원하는 방법이 바뀐다고 가르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들어보면은 그럴듯해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시기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도 그런 짓을 잘 안 하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제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그런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부터 예수님까지는 그럼 어떻게 했냐면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를 보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의 믿음을 어렴풋하지만 그들이 멀리서 보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했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기 전에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이라고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역사상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자의 후손이라는 특별한 말을 썼어요.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오잖아요.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복음은 약속입니다. 전부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까지는 그 약속을 어렴풋하지만 멀리서 보고서 다 믿고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옛날이나 아브라함 이전이나 이후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변한 적이 없어요.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여러분들 뭐 베리칩 이야기도 하거든요. 요즘 우리 선교사들 중에도요. 그 베리칩의 유튜브를 보고 베리칩 여기 칩을 맞이해. 그러면 그게 우리의 모든 정보를 다 알아가지고 이제는 통장도 필요 없고요. 무슨 아무것도 필요. 그거 칩 하나만 박으면은 이 무선으로 다 내 병원 안 가도 진료가 되고요. 내 몸 상태를 다 알고 은행 계산, 돈 계산도 이걸로 다 하고 지금 카드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 그 칩을 내 유전 정보를 넣으면은 미국에서 그런데 그거를 받으면은 666 표를 받는 거니까 절대로 받지 말라. 그거 받으면은 지옥 간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많은 미국에 시작돼가지고요. 옛날에 이장님 씨를 따르던 분들이 미국 가가지고 그걸 시작해요. 지금 전 세계로 퍼져가요. 한국 교회도 굉장히 일본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래갖고 기존 교회 목사님들 불쌍하다고 그걸 맞으면 안 되는데 앞으로 그걸 맞으면은 세계 슈퍼컴퓨터가 그 사람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걸
정말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르지만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베리칩을 받고 안 받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어요. 언제나 옛날이나 지구가 끝날 때까지 거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한 분을 강조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시면은 신약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봅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베리칩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에 달려있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뜻으로 받는다면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저가 청년 때는요, 컴퓨터가 그 숫자를 컴퓨터를 풀이하면 666이 된다 그래가지고 컴퓨터 쓰면은 적그리스도 그 인을 받은 거라고 못 쓰게 했어요. 목사님들이 컴퓨터를 설교 준비하면은 사탄의 종이라고 그러고 막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쑥 들어왔어요, 지금. 베리칩도 또 그럴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 쑥 들어요. 근데 이 성도들이 목사 말은 안 듣고 안 믿고 유튜브 같은 걸 봐가지고 유튜브는 이 하더라 그렇더라 근거 없는 것이 막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럴듯하니까 하루 종일 할 일 없으니까 그런 거 보고 거기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그냥 이단에 그냥 빠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한 분 위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은 이제 족보가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신 것을 설명하시면서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했는데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식만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 같이 잔 적이 없어. 근데 임신이 됐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당황하죠, 그죠? 당사자들은 알지 않습니까? 배가 불러오니까 이 여자가 이 바람을 피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착한 사람이니까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 그래서 요셉이 참 착한 사람이에요. 조용히 끊으려고 했더니 밤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된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아내로 맞이하라.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죄에서 건진다는 뜻이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22절에 보면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태가 이것을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미리 예언한 대로 오신 것이다. 봐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것은 아하스 왕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원래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잘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위험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절대로 안 망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의 시루시,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나는 징조 같은 거 안 구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미 그는 먼 나라의 아시리아에 돈을 많이 보내가지고 이 나라들이 쳐들어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의지 안 하고 미리 수를 다 써놨어. 그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징조 같은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구하면 그러면 내가 일방적으로 징조를 주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한다. 처녀가 여자라 번역하기도 하고 처녀기도 하고 둘 다 되는 뜻인데 1차적으로는 아하스 왕의 아내를 통하여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거를 볼 때에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확신하라. 그래서 그때 준 말입니다. 원래의 뜻은. 그것을 마태가 인용을 했어요. 70인 성경, 히브리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70인역 헬라어로 된 그 성경에는 처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알마라는 그러한 단어가 처녀에게도 쓰이고 다 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간섭으로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처녀로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을 오늘 인용을 해서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는 아하스 왕이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그 당시에 증거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장차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마태는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언약대로 오신 분이고 또 이사야와 이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불가능한 일, 여자의 몸을 남자가 없는 가운데 여자의 몸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족보 속에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족보 가운데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룻기서 족보랑 비슷한데 3절에 다말이라는 사람이나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이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아니고요. 유다의 아들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와 아이를 놓은 것입니다. 재당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는요, 훌륭하게 된 사람들, 무슨 판사, 뭐, 이런 영의정, 정의정 이런 걸 넣지만은, 죄 지은 것은 잘 안 넣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좋은 거는, 가문에 안 좋은 거는. 우리 여동생 남편이 인터넷 신문에 영광고등학교 교사인데, 학생들을 잘 돌보다고 이게 났어. 그거를 카카오톡으로 막 띄워놔서 우리 형제들 들어가는 카카오톡. 그래갖고 뭐 글 단 거 보니까 가문의 영광이네. 가문의 영광이라. 가문의 영광 되는 것만 그렇게 알리죠. 수치스러운 거는 한 번도 그 카카오톡에 안 띄워. 보통 이런 데는 그런 걸 쓰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요, 수치스러운 거를 다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라합은 여리고성의 매춘부였습니다. 매춘부. 기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매춘부의 단어입니다. 원어는. 그런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족보에 뻐젓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보아스는 우리 룻기 하지 않았습니까? 룻은 모압 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 개로 취급할 그때에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또 6절에도 보면은 다윗의 아내가 누구냐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자기 아내가 아니었죠. 우리아라는 사람도 헷 족속. 유대인도 아니고. 전쟁에 나가 있는 사이에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다윗이 간음죄를 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또 드러날까봐 남편을 전쟁터에 위험한 데 보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죄, 간음죄 다 졌어요. 그런 부끄러운 관계 속에서 솔로몬이 태어나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내용들. 이런 족보는 다 지워버려. 내가 기자라면 다 빼버리지. 왜 우리의 구세주를 소개하는데 이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다 빼죠, 이런 거는. 그리고 가짜로 막 훌륭한 적어 놓든지.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걸 보면 정말 있는 대로 썼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부끄러운 족보고 선교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내용을. 그런 분을 너희들이 메시아로 믿냐? 우리 집안 족보보다도 못하네. 그러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 집안 족보보다 못한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 집안에도 그 며느리랑 관계를 맺어서 태어나가지고 뭐 그런 데 있습니까? 그리고 매춘부가 또 있고 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있고 뭐 그렇습니까? 부끄러운 족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왕들, 므낫세나 뭐 이런 왕들은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우상숭배를 지독히 많이 하는 왕들입니다. 믿음이 거의 없었던 왕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다 들어가 있어요. 형편없는 왕들이 천지. 왜 이렇게 기록이 되냐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에게 연결됩니까? 예수님께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비천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괄시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태는 일부러 이것을 그대로 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이때. 근데 마태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쭉 보여줘요. 아브라함 그 중에서도 유다가 어떻게 해서 아기를 낳는데 자기 며느리랑 관계를 맺어서 아기를 낳는데 뭐 거기서부터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자랑하고. 그랬더니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보면 눈물이 나야 정상이죠. 저희가. 이와 같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족보를 보면 생각이 나고 감사하게 되고 그게 정상이죠. 그죠? 근데 이걸 보고 졸린다 그러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 보통 문제가. 또 하나 이 기간을 나눈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11절과 12절에.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는 열왕기 하 25장 7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끌려갈 때 눈알이 뽑히고 끌려갑니다. 그때는 우상숭배를 하다 나라가 망하고 왕도 눈알이 뽑혀서 끌려가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고는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도 돼. 가장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그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셨다는 것을 그 이후에 14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 자손을 보존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서 2장 2절을 보면 돌아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지독하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키시고 그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했다는 것을 마태는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옛날에 우리 교회 안정훈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는 구절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끄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의사 앞으로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세요. 이사야서 42장 3절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장로님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떤 때는 막 귀찮잖아요. 꺼져가는 등불 확 그냥 없애버리시잖아요. 그냥.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지. 뭐. 꺼졌다 말듯. 교회를 다니면 확실히 다니지. 비 오면 안 오고, 몸수시면 안 오고, 뭐, 기분 나쁘면 안 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러한 일이 많았어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보존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다시 세워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셨어요. 약속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야죠. 우리는 하다가 수 안 맞으면 약속 안 지킵니다. 수 안 맞으면. 하나님께서는 수 안 맞아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는 못해도요. 신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저도 요 근래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이 털어 있어가지고 마음이 상한 적이 있었는데 약속을 했으면 지키셔야 돼요. 약속을. 오늘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믿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마태는 이 복음서를 자기가 보고 경험하고 자기가 읽은 성경책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고자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아들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마태복음이 진행되면서 우리의 확신도 더 강해지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그냥 던진 말씀 같아도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이 마태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게 하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예수라는 청년이 참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여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하시도록 아버지여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친히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